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라합은 그 이름 앞에 그녀에 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슨 라합이죠? 기생 라합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더 정확하게 적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낮고 천한 여인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박함의 대명사처럼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거주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벽 위에 살고 있습니까? 성벽 위란 바로 적이 쳐들어올 때 그 성벽 위에 있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성벽 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 있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녀, 낮고 그리고 더 이상 낮을 데가 없는 이 여인,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음행과 부정한 일을 죄로 규정하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도, 그리고 세상의 시선으로도 그녀는 마치 구원받을 수 없는 자처럼 여겨집니다. 누구도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은 이 라합을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함께 믿음의 여성으로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길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반열에 두 사람을 들 때 함께 이름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참 잘 압니다만,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어떻기에 그녀의 이름이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의 반열 가운데 함께 있을까요? 오늘은 저 여러분들이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알고 싶으면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함께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기적, 아모리 왕 시혼 옥에 대해서 멸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소식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소식을 마음에 다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에 대해서 11절에 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라합 한 사람만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그녀는 정탐꾼 두 사람이 왔을 때 숨겨주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이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리고성에서 오직 라합만이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쩌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가 전했기에 이 자리에 온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우리의 힘대로 안 된다라고 고백했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주 대신 주인이 누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날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앉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다가올 것이다. 그로 인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건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모리 두 왕을 진멸했다는 이야기, 여리고성 안에 다 퍼졌는데 오직 라합만이 그것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행하신 것을 정보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전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도 마음을 닫은 자들이 있는 반면 라합은 마음을 열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녀가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다가왔었을 때 그 일들을 보면서 이거 두렵고 괴롭고 그리고 원망의 그 자리에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습니다. 라합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들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나가 그것을 고백했던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나 걱정, 근심거리가 다가왔을 때 거기에 머무를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주신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 주신 그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생레합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쯤에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입니다. 영화에 보면 007은 정말 멋있는데 이 두 스파이가 와가지고 저처럼 약간 어리버리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자마자 들켰어요. 그래서 뛰어 들어간 게 어디입니까? 어디죠? 라합의 집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숨겨주게 되죠. 라합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두 정탐꾼을 라합은 자신의 집의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수색하러 온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정보를 줍니다. 빨리 가보세요. 저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역정보를 흘리죠. 그리고 이 남아있는 그 무사하게 된 정탐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이 라합의 행동은 여리고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역죄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 정말로 섬겨야 될 대상이 여리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여리고의
주민으로서 거민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녀의 행동은 회심이고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행함이 드러나면 어쩌면 잡히게 되면요 다 처형당합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만큼 그 결단은 목숨을 내건 행동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걸고 정탐꾼들을 섬겨 주었고 숨겨 주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기생 라합이 숨겨준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며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 가족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또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서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구합니다.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라합이 하고 있는 일, 라합의 모습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라합은요 자기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어쩌면 자기를 천대로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며 자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자들 또한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7절과 18절에는 정탐꾼들은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함께 두 구절 또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붉은 줄은 바로 그녀가 구원을 받게 될 증표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낸 후에 곧바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게 되었고 창문에 걸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그래서 죽음의 재앙을 피했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케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이 내렸던 이 붉은 줄은 그녀의 가정과 그 집에 머물고 있고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죽음의 재앙은 피하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녀의 그 집에 있던 자들만 구출되고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붉은 줄을 이 가슴에 새기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붉은 줄이 우리들 삶에 여리고성에 내려졌을 때 유독 라합의 집만 구원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붉은 줄이 내려졌다면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더욱 붉은 줄을 내려야 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부분 가운데 건강의 부분입니까? 나의 삶의 부분 가운데 관계의 부분입니까? 나의 삶의 부분 가운데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입니까? 신분에 대한 부분입니까?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까? 보혈을 우리의 삶에 매 순간마다 덮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해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다른 것은 뒤돌아보지 말고 다른 것을 대처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또 나갈 때 라합의 이 구원은 여리고의 멸망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은 저희가 특세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방법은 독특하고 특이했고 주님의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전략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나의 싸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자 여기 손 몇 바퀴요? 예, 저 뒤쪽에 몇 바퀴요? 예, 그리고 마지막 날 몇 바퀴 도셨습니까? 예? 7바퀴. 여러분 그 7바퀴를 돌며 그 우레아 같은 함성을 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동시에 주님의 시선은 바로 라합의 한 가정에 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만 갖고 있었고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그 한 가정을 하나님은 찾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라합 한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 한 가정을 그 라합의 그 집에 몰려 있는 그 라합과 그 가족들 연관된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었을 때 라합의 집에 머문 자들만 구원받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라합이 그 이야기를 친지들에게 전했고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가족들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뭐? 하이 미쳤구나. 아유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반응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맞아. 당신의 그 얘기가 너무 소중하게 내가 그 집에 가서 함께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 고백하며 라합의 집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한 영혼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그 라합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이 집에 있자라고 단 이 집에 있는 자만,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에만, 이 집에만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머무는 그 일들 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2, 23절 말씀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또 읽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족들, 가족들조차도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의 승리가 가까워올 때 하나님 행하신 것을 라합은 보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동시에 더 많은 영혼들을 그 집에 못 들여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저 영혼 더 우리 집에 왔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될 저 영혼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더 붙잡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라합이 또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분이 있었던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분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더 담아야 되고 더 구원하시고자 애달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가정에 전도했는데 잘 안 돼서 전도할 때마다 참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고개를 숙인 집사님 또 성도님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께 꼭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룰 것이다. 너의 그 전한 모습에 대해서 잘 보았다. 오늘도 라합의 심정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죽어가면서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했는데 듣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의 때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함께 우리가 MC에 모일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들이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마음 한구에 와닿았던 말씀은 2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한테 이렇게 고백하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곳곳의 영역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간절함으로
내가 널 만나고 싶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가 원치 않고 외면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망함을 보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저의 형제 중에 건강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자녀들이 주님 떠났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내 건강 지켜주셔서 이제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 나의 직장, 나의 그리고 신분, 나의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줄을 창에 메고 기다려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기생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서 여리고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이 그 집에 모여서 갔을 때 라합은 한 영혼이라도 더 붙잡아서 그 집에 데려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라합의 이 고백, 제발 이 멸망의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고백,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도우심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